자, 우리가 이제 한동안 음, 수련회를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한 그 내용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 이제 다시 복음으로 좀 내용을 돌려서 남아있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초에 총 30번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큰 주제는 10개예요. 그래서 10개에다가 그 10개 안에 3개의 하위 항목이 있기 때문에 30번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21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번째부터 30번까지 총 3개의 주제에 또 하위 3개 항목씩 9개가 이렇게 남은 거죠. 이제 남아있는 주제는 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또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또 마지막 재림을 통한 완성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재림까지 살펴볼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가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핏 보면은 나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지식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론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이고요. 그것을 정말 나를 위해 일어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수납할 때 복음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용기 있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복음에는 크게 객관적 복음과 주관적 복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객관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관하지 않고 나와 관계없이 벌어진 복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은 나의 믿음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원의 사역이죠. 보통 우리가 복음을 배운다고 할 때는 객관적 복음의 영역을 주로 배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관적 복음도 객관적 복음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관적 복음이란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객관적 복음의 내용은 믿는데 삶은 복음과 상관없이 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객관적 복음과 내 삶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관적 복음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주관적 복음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떤 존재를 살펴보았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자,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존재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그분의 몸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존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삶이 있겠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8번째 주제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도 복음이다. 왜냐?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사람의 온전한 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도 복음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높은 명령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3주간 함께 살펴보려는 거죠. 도입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데 한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선 다른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롭게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깊이 할 것 없고 한 5분 정도 편하게 얘기해 보면 되는데요. 목자 모임 심화 질문에서도 이 내용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1번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 사실은 세상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는데 단순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으로 성경은 한정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이면 그게 사랑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게 한다는 것이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내일 본문에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한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당위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에서 도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참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거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 자체가 사랑의 개념의 원형이고 출발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성자를 높여주시죠. 또 성자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자도 성부의 사랑에 반응하시고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부에게 자신을 드리는 분이죠. 그리고 성령은 이때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줄 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성령을 보내고 또 성자가 성부께 성령을 드리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자면요. 삼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서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삼위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되 그 사랑의 중심이 서로에게 있는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높여주기 원하고 또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구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사랑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바로 이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기뻐하고 또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이런 존재 방식을 사랑이라 정의하는 거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국엔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랑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 사랑이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사람도 여럿이면서 한 몸인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에게 자기를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랑의 방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바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내 이웃을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게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사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또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방식을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러한 형상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나타내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특별한 신자들만 몇몇 사랑 많은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모두가 다 함께 뛰어들어야 할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윤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방식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삶을 바라고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동의가 된다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의 원형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죄는 사랑을 오염시켰습니다. 죄는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요. 이미 있는 것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죄가 사랑을 오염시켰는가? 바로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자기 사랑이죠.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자기 사랑.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죄의 근본도 자기 사랑인 거고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 역시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독에 의하여 오염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연인들 간의 관계도요. 처음에는 마치 이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마치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다고 하다가도요. 갈수록 점점 더 자기 사랑에 오염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연인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요. 자기 사랑의 확장, 이 자기 사랑의 도구로서 상대방을 사용하고 통제하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채워주지 않을 때 서운함으로 가득해지는 거고요. 막 "변했다."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많은 연애가 참 요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서로 유익을 구하던 사랑에서 점점 자기 사랑만 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서로를 통제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다가 끝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연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친구들 간의 관계도 사실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사랑이 들어오면 굉장히 왜곡되고 고통스러운 관계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행복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이러한 자기 사랑으로 오염되고 왜곡된 관계로 가득 차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사실은 우리도 왜곡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왜곡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의 원형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자,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가장 온전한 사랑의 모습,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 삶을 채워내야 될 가장 온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그 방식, 십자가 사랑의 방식.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원형인가를 하나님은 알려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이러한 사랑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해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라 할 수 있죠. 자기 사랑의 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는 게 사랑 구원인 거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고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게 구원의 복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 왜곡된 사랑밖에 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복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채워갈수록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쾌락이구나. 저는 참 우리 공동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가까워지고 또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참 기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을 이런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 장차 가장이 될 텐데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가족이 되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채워진다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지금 목자로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의 목장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뭐 학교와 직장 또 여러 곳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거룩해진 사람의 모습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내기 원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가장 돼야 되는 모습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 생활하는 자랑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종교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자로 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는 자, 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직장과 또 캠퍼스와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섬김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
그것을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 이 믿음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사랑은 하나님의 수많은 뜻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다 이룬 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용 질문 나눌 때 좀 생각을 전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이 이전에는 어떻게 느껴졌었는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아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내일 들은 설교를 통해서 사랑이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부르심이고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그리고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구원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의 내용이구나 확신하고 사랑의 보기로 결단하고 또 사랑의 보기로 뛰어드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인제 목자 심화 질문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1번 질문은 여러분들의 뉴스레터 적용 질문 1 번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건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요렇게 얘기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2 번은 목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서로 좀 고민해 보도록 준 질문입니다. 그러면 목자 사역이 어렵죠. 목자 사역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목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거예요. 사실 뭐 임원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찬양팀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뭐 예배 안내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사역들이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인 사랑의 사역들이라면 목자 사역은 왜 어렵습니까? 직접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고 보여줘야 되는 사역인데 또 막상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겠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목자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랑이 없는 내가 목자 사역을 해도 되는 걸까? 또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는 내가 오히려 영혼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목자 사역은 정말 어려운 사역이에요. 왜? 사랑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정죄하듯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번 솔직하게 자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목원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게 사랑하는 건가도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에 대한 고민, 고충, 노하우를 나누어 보자.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여기 있는 질문 하나하나에 다 일일이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 보고 싶은 거는 목자들끼리 한번 목원들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고충 그리고 만약에 좀 먼저 목자 사역을 하면서 잘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갖고 있는 노하우들 이렇게 할 때 좀 마음이 편했고 이렇게 할 때 좀 목원들이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어 목장 모임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